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기사 오늘을 새롭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온유하며 너그러워지게 하사 사람들을 살리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사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날마다 나아가는 열정이 있게 하사 밝은 영혼으로 살게 하옵소서. 선한 목적을 따르며 선한 일에 충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저희의 삶을 맡기는 거듭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오늘도 인도하사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가려 하는 모든 시간들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갖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도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오늘도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열심이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공부하여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학업의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갈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 은혜로운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들이 계속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장래의 여러 가지 고민과 만남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계속 나타나게 하시며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만남의 분복도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에게도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계획한 일들이 선하게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활짝 마음껏 쓰임받는 도전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셔서 선하게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터 속에 꿈이 있게 하시고 이 꿈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결실들이 목도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선교사로서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흥황케 하시고 아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놀라운 열매들이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주시는 그 열정 가지고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선교지 하나하나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 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한날을 충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어두울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며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살아남는 것에 있습니다. 힘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희망, 목적 등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떡하든 버티고 이 어려움에서 살아남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이 뜻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은 별로 상관하지 않으신다. 그런 오해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우리는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힘든 시기를 거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역경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만드십니다. 일례로 불평과 불만, 불신,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뿌리채 뽑고자 하는 대표적인 잡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그대로 약속받은 땅, 어떤 주어진 목표나 희망을 이루고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그런 목적에 부합한 인물로 계속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는 목적을 향해 가게 하시면서
성품을 성숙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또는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임감, 책임성을 채우시고 다듬으신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책임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우리 인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건 어느 인간도, 인류의 모든 인간의 책임을 다 합쳐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책임감입니다. 예수님은 책임감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책임감을 일정 부분 닮은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고 이렇게 존중해주는, 경배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원대한 그리고 분명한 꿈을 갖게 된 겁니다. 요셉, 처음에 자신이 좋은 군주가 되어서 또는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자기를 존중해 줄 것이다. 그 정도의 꿈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기분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요셉에게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도 받고 경배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을 겪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다면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위대한 인물이 된단다. 분명한다. 너의 후손은 너를 통해서 많이 복받을 것이다. 분명하단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하면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단다. 들어보겠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으면 어떨까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채색옷, 그 당시에 채색옷은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었고 아주 존중받는, 사랑 많이 받는 자녀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채색 옷이 너희 형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는 너희 형들이 너를 시기하고 너무 못마땅해서 결국 구덩이에 빠뜨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살든지 죽든지 신경도 안 쓸 것이다. 세 번째, 그러나 형들의 이 부는, 시기심은 풀리지 않게 되어서 결국 다른 나라 사람에게 너를 팔게 될 것이다. 너를 아예 잊어버릴 것이다. 네 번째, 그 집에 팔려갔는데 여성 주인이 네가 자신을 겁탈한다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너를 고소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너를 산 주인이 너한테 크게 실망해서 너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너는 버림받고 혼자 있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주인은 너를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게 될 것이다. 너를 뒤도 돌아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한단다. 너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인 상태로 된다. 너에게
아무런 보호막이 없단다. 마지막으로 너는 많이 외로울 것이다. 버림받았구나. 나는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구나. 홀로 3년간 감옥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요셉에게 알려주셨다면 요셉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각오해야죠. 그 정도 어려움이면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냥 목동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놔두세요. 저를 그렇게 고생시키지 말아주세요. 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요? 요셉은 시련을 겪기 전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예고도 없이 요셉에게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하나씩 가지게 만드십니다. 요셉이 오랜 기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 그 삶의 큰 지혜였는데 그 깨달음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 타인에 대한 책임, 어떤 일을 맡았을 때의 책임, 그리고 주변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책임을 10수년 동안 심한 시련과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깊이 깨닫고 배우고 채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책임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동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왕,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입니다. 다 고위직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똑같이 꿈을 꾸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은 자기가 떡을 만들었는데 그 떡을 새가 와서 먹더랍니다. 술 맡은 관원은 자기가 포도를 짜서 즙을 만들어서 그것을 왕에게 드리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이때 요셉에게 우리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게 됩니다. 요셉이 안타깝지만 떡 맡은 관원은 당신은 곧 처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심스레 위로하면서 말을 전해줍니다. 반대로 술 맡은 관원은 당신은 곧 3일 안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복권될 것입니다. 이때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가서 왕과 함께 지내게 되면 그때 저를 잊지 말고 꼭 제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실제로 술 맡은 관원이 밖에 나갔는데 요셉을 잊어버렸다.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모습을 보면 물에 빠졌을 때와 건져냄을 받았을 때 달라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책임감도 신뢰도 없는 한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요셉 지금까지 책임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아무렇게나 대하면서 결국 죽이려고 했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언젠가 한 여성은 자기의 욕정을 위해서 자기를 이용한, 그래서 정말 세속적인 모습을
자기한테 보여주었던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그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술관원에게 무책임한 삶의 모습을 다시 경험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이 인생에 대한 책임감, 어떤 신의,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을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계속 책임감을 깨닫게 하시고 책임감 있는 생활을 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훗날 요셉이 가족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가족들에게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면서 어떤 목적에 계속 다다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희망,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데 그릇이 되지 못하면 나는 그 목적과 희망이 절대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릇, 바로 책임감이라는 덕목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또는 받았을 때, 어떤 좋은 목적에 다다랐을 때 책임감이 있는 생활이 되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계속 앞을 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책임감이 없으면 내가 어떤 목적은 이루었는데 또 어떤 복은 받았는데 그게 진짜 복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남을 괴롭히는 도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책임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지만 옆에 사람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또 만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속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연결된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계속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책임감 위에서 계속 뭔가를 올려주시고 성취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 책임감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목적을 잘 풀 수 있는, 잘 나눌 수 있는, 또 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신실한 책임감이 제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지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보내신 이 삶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희망 그리고 목적지로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책임감도 같이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신실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보내야 할 시간, 감당해야 할 일,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